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도님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결국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나무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틀이라는 나무에 달려 이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이 나무의 사형틀 또는 그 육체적인 고난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진다는 것에 이 내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무 십자가 메고 따라오라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내적인 그 의미를 너희가 깨닫고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사랑 때문에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빌라도 법정에 강제로 끌고 가면서 막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고소를 하는데 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했냐? 세 번이나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악한 일을 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니다. 총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이때도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가 크니까 결국은 빌라도가 뭔가 이거 이러다가는 밀란이 날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넘겨줘 버렸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이러한 그 거짓 증거, 누명 이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어요. 일반적으로 잘못된 증거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은 옳은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증거에서 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은 옳은 행위예요. 조작된 증거에 그대로 굴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또 판단은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소당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한마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하신 거다. 우리 성도님 혹시 그 파라코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파라코? 이 파라코라는 단어는요 양반집 자손으로 집안에 이제 권세와 재산이 다 있는데 이것을 몽땅 털어먹는 남봉꾼을 뜻합니다. 허랑방탕해가지고 그냥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코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불명예요, 오욕입니다. 특별히 양반집 그 사대부 집안에서는 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러한 그 파라코라는 명칭을 얻었다는 것은 정말 불명예죠. 이 조선에 3대 파라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흥성대원군 이하은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오늘 좀 말씀드릴 분인데 우리 교회 그 장로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만 김용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안동에서 그 양반집 자손으로 태어나셨는데 그가 노름판에 전전하다가 논과 밭은 물론 종갓집까지 다 탕진해 버렸어요. 현재 돈으로 치면 200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 다음 해인 46년도에 별세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이 나중에 외동딸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어떤 글에서 시댁에서 맡긴 돈까지 이 아버지가 써버려 가지고 시댁살이를 아주 심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서 굉장히 좀 원망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런데요 오늘날 말하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1995년도에 이 김용환 님이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그동안에 도박으로 날리고 그런 돈인 줄 알았는데 그 200억 원 정도의 돈을 만주 독립군에게 독립지원금으로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인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도박판에서 다 날린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가족까지도 속였어요. 이 딸도 그러니까 자기 시댁에서 준 돈까지 다 아버지가 다 써버려서 그 시댁살이를 너무 심하게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독립자금으로 쓴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파라과라는 그 오명과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친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중손인데. 그런데 나라 사랑 때문에, 이 독립이라는 나라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오명과 불명예를 감수하고 일절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들키면 안 되니까. 이미 그 전에도 독립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어가지고 많은 어떤 감시도 당하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일절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에게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었고 친족들도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었겠냐고요. 그런데도 그러한 남봉꾼이다, 파록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침묵한 거예요. 왜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참은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묵묵히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이 바로 이런 내적인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랑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요즘은 참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이 참 많죠. 시대가 점점 더 사랑이 식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랑이 식고 사람이 무자비해지고 무정하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분노 조절 장애를 겪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홧김에 폭행을 하고 보복 운전도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성급해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말로 그대로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심령을 많이 좀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데, 근데 우리는 또 그런 이야기하죠. 나는 감정이 솔직해가지고 나는 뒤끝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은 막 심령이 상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뒤끝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이 참는다는 것이 그렇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주어진 결과도 참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모욕을 당하는, 참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 어떻게 참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 잡혀오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 이렇게 갔을 때 그 사이에 참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죠. 손바닥으로 뺨을 얻어맞기도 하시고 침을 내뱉어서 침을 맞기도 하시고 모든 욕설을 다 받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부터, 그것도 죄인에게 뺨을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의 말을 들은, 참 이 모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참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수모와 모욕을 참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모와 모욕을 참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특별히 이제 말고라는 종이었죠. 그 귀를 칼로 자르니까 칼을 집어넣어라 하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을지 않느냐. 12영이 뭐냐면요, 한 영이 그 당시에 그 군단이거든요. 6천 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 수만의 천사를 내가 불러올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은 다 이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사랑 때문에, 구원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걸 참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미 엘리엇 선교사는 그 명문 히튼 대학 재학 시절에 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지미 엘리엇이라는 분이 공부도 잘했지만 운동을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슬링부 챔피언이에요. 레슬링. 거기서 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스타가 됐던 그런 청년인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에콰도르에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우카 부족이라고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러한 부족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로 타고 다녔던 다른 선교사가 이 아우카 마을을 발견을 합니다. 1955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엘리엇은 다른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먼저 친밀해지려고 그곳에 이제 많은 물건들을 투어하고 선물을 막 보내요. 비행기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했으면 그들도 좀 외부 사람의 접촉을 좀 보니까 이제 좀 경계가 좀 풀어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명의 젊은이들이 이 간단한 짐만 챙기고 참 이 아우카 부족을 향해 이제 비행기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강가에 착륙을 하죠. 자, 이렇게 착륙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선교 본부에서 5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그래서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강가에서 이 5명의 청년들을 발견했는데 다 비참하게 살해당했어요. 1956년 1월 8일이었어요. 그때가.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다 도끼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창과 도끼로. 근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그 원래 그 선교사들이 가면서 이 아마존 밀림이다 보니까 맹수들이 많잖아요. 악어도 있고 막 맹수들이 많으니까 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곤충을 다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5자리의 곤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같이 뭐냐면 곤충을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아우카 부족을 살리러 갔어요. 그들을 죽이러 간 게 아니에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어요. 모든 걸 참은 거예요. 1년 후에 그 부인들이, 선교사 부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 그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은 목회자가 됐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참았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허물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리셨다는 거예요. 본인은 안 찔릴 수도 있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찔림으로 그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진다는 내적인 의미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바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인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권리도 십자가를 질 때 포기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저주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속죄물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 밤이 맞도록 참으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에서의 권리까지 포기하시고 진노의 대상이 되셨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 사랑 때문에 내 권리도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기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니라 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나무 메고 쫓겠어요? 아니, 그 담겨 있는 것. 너희가 나처럼 정말 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참을 수도 있고 권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난을 가지고 또한 인내하는 바로 이것이 십자가다. 이 십자가를 메고 너희들이 와라.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리고 좀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참 육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참으시고 모든 걸 다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지금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날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참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에 감격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